아가서는 1장 1절에서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는 여러분 아가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가라는 말의 뜻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노래를 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한 것은 이 노래가 인간에 의해서 불려질 수 있는 최상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아가서는 사실 우리가 글로 보고 있는데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오페라 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 아가서를 이 오페라로 이렇게 교창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는데 글로 보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11절에서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올리는 결혼식의 그 장엄한 장면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만 서로 노래를 하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이 여인들이 함께 부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인 이 솔로몬의 찬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이 신부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눈, 머리, 이, 입술, 뺨, 목 등 신체의 일곱 부분이나 되는 그 각 부분을 가장 적합한 비유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정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사는 이제 신부에 대한 이 신랑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또한 바라보실 때 정말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정말 섬세하고 세밀한 그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솔로몬이 이 지금 신부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정말 그 많은 그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1절에 내 사랑 넌 어여쁘다 너울 속에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야산 기슭의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솔로몬은 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이 정말 절세미인,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정말 아름다웠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지금 사랑의 눈으로 이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이 볼 때에는 그 여인이 정말 어여쁘고 어여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신이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그 동물이나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또는 주변 이 사람들 간의 비교에 의해서 더 예쁘다, 예쁘지 않다라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7절에는 정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이 순전이라는 말이 사실 어여쁘고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순전히 어여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전히는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그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위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신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그 심성까지 마음까지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아무런 흠이 없이 드려지는 그 제물과 같이 지금 이와 같이 육체적인 결함이나
도덕적인 결함이 전혀 없는, 정말로 흠 잡을 데 없는 이와 같이 완결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부의 이러한 아름다움은요, 제사장이나 희생제물과 같이 흠없고 순전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과 같이 그 모든 것이 온전하고 순결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요, 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같이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이라는 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한 가족 관계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신부를 왜 누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좀 특이하게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둘은 사실 부부입니다. 부부는 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그런 사이입니다. 나와 너, 즉 타인이 서로 이 결혼식이라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 한 가족이 이제 되는 것인데, 정말 이 언약 관계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부부 관계로 또한 가족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남과 남이 만나서 정말 이 언약 관계라는 그 결혼식 언약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남매는요, 사실 어려서부터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없을 만큼 허물이 없고 또한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 즉 남편과 또 아내를 지으실 때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부 사이야말로 어누이처럼 허물이 없고 친밀하며 동시에 피를 나는 어누이와 같이 한 몸을 이룬 하나의 정말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제는 결혼을 올리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신부가 돼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온전한 친밀한 그러한 완벽한 공동체가 되고 이 거룩한 혼인잔치를 우리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결혼식 통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영적인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 또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한 마음으로 그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고, 오직 신랑에게만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정말 이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 말씀 4장 1절하고 이제 3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1절을 보면 너울 속에는 내 눈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너울 속에 내 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울은 뭐냐면요, 베일이라고 하는데, 베일은 뭐냐면 면사포입니다. 면사포. 결혼식 하실 때 면사포를 요즘에는 안 쓰기도 하지만 이 면사포를 쓰고 결혼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면사포를 쓰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랑에게만 내 모습을, 내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신랑에게만 순결과 헌신과 순종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정말 이 신부 대신 우리가 신부로서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하나님에게만, 단 주님에게만 믿음과 충성을 다 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또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그 신랑 된 그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나의 삶을
또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동산 앞에 장그다, 그 다음에 우물 앞에 덮은, 그 다음에 샘 앞에 봉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에게만 이것이 지금 허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말 우물이요 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부족해서 이 우물과 샘은 사람과 가축, 식물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듯이 아내 역시 가정의 미래를 좌우하고 난 자녀를 양육하고 샘솟는 사랑과 애정으로 가정의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주어서 이 아내를 샘이나 우물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마치 비밀의 하원과 같이 정말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허락된 자에게만 이것을 열고 물을 마실 수 있듯이 아내는요 남편에게만 이와 같이 순결과 정결함으로 남편과만 그 모든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결혼식에 이 두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향하여서 정말 헌신과 결단과 또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을 지금 이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을 보는데 이제 드디어 이 아내 되는 술람미 여인의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16절에 한 구절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풍과 남풍인 북풍은 그야말로 찬 기운을 동반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북풍은요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깊이와 넓이를 줄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남풍은 더운 기운을 동반하는 바람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사실 북풍과 남풍은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북풍과 남풍이라고 지금 말한 것은 계절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또 다른 종류의 바람이 번갈아 이제 불어온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형통하던 또는 내 삶이 어렵던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결혼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연합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여인은 신부는 정말 단호하게 내 삶 가운데 정말 차갑고 시련이 가득 찬 바람이 불든지 정말 형통하고 따뜻한 남풍이 불든지 나는 당신과 이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결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고 당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형통할 때나 또는 가난하고 힘들 때나 당신 곁에 있겠다는 굳은 결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가서 특히 4장에서는 서로 간에 이러한 사랑의 고백과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언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온전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더 따랐습니다. 신부의 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또한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다른 것들,
즉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헌신과 결단과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 표현하며 정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 신랑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신랑에게 고백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주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